오늘은 암몬과 블레셋을 정복하는 다윗인데 여러분의 현장에도 또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이거 제목을 따라서 너는 힘을 내라 이래가지고 힘을 내세요라는 걸 한번 보니까 이찬원이가 부른 트로트가 있더라고. 그는 우리 영 스타일이 아니고 영 복음도 아니고 뭐 가요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노래 하나 띄워주시죠, 가사. 그래서 우리 찬양 가수들이 지은 찬양인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후렴 부분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사실 뭐 우리 지난주 메시지하고는 조금 안 맞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MR은 안 떼어지겠죠? 됩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막도 해줘야 될 텐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반주. 예.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2절입니다.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낸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은혜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한번 계속 불러보시고, 김호정이 곡을 올려놨었는데 그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한 300뷰, 300번은 300만 뷰, 참 300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암몬과 블레셋을 정복한 다윗이라는 제목인데, 지난주 우리는 너는 힘을 내라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암몬과 아랍 연합군을 다윗이 꺾었고요. 요압과 아비새가 전쟁하러 나가면서 아비새에게 너는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분에게 힘내라고 한번 합시다. 힘을 내라. 힘을 내십시오. 근데 이제 이 메시지를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뭐 아자아자하고 내가 막 힘을 내는 것 같은데, 그거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거 안 얻고 뭐 불신자들처럼 뭐 추맘 추니까 뭐 술 한잔 마시니까 뭐 힘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가짜고 조금씩 지나가요. 그런 힘 얻지 말고, 그러고 보면 말 못하는 사람들은요, 술 힘 빌어가지고 또 그때 막 오만 이야기 다 하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제가 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작은아버지 맨날 술만 잡으면 우리 집 와가지고 불지르고 그랬거든. 평소는 말 절대 안 해요. 그런 힘 얻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으시라. 그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영의 눈으로 시대를 좀 바라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영적 섬이신 다윗이 암몬과 블레셋을 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아니 뭐 성경 읽어보니까 다윗이 안 하고 뭐 다윗은 왕궁에서 가만히 놀고 요압이 다 했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립니까? 왕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지가 왕 뭐 영광 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죠. 자, 오늘 암몬과 블레셋을 정복하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아주 멋진 승리를 거둔 장면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요, 지난 18장, 19장, 오늘 20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믿음을 오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넉넉히 이기는 그런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겨우 이기는 거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죠. 겨우 막 숨이 턱이 잘 들어가지고 막 겨우 이기는 그 정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뭐 극적인 우승의 기쁨은 있겠지만은 하나님 그거 말고 넉넉하게. 사단은 우리의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사단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습게도 여기지 말고,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넉넉하게 승리하고 또 패배하지 않았느냐?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항상 오늘 렘넌트 메시지대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2030, 2080 시대를 살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학교에서 여러분이 공부도 준비해야 되고요. 가정에서 여러분 달란트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보좌로부터 주시는 여러분에게만 주는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물론 달란트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가지고 평생 그 하나 다 못써먹고 이것저것 다 하다가 거지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좋은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많이 준 달란트 중에 너는 이거 해라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아니, 사람마다요, 달란트 얼마나 많은데 다 각자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10개, 20개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한 우물 파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에 이상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는 찾으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거 있다니까요. 그건 오직 유일성, 이 유일성의 응답이 주어진 게 있어요. 그걸로 재창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 주변 국가를 쳐부수고 정복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에게까지 이어졌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응답을 계속 받았느냐? 성경에는 약속을 분명히 줬거든요. 근데 아무도 약속을 안 붙잡는데 다윗은 약속을 붙잡다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도 이 약속을 안 잡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줬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면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창세기 12장 3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이걸 딱 약속으로 붙잡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보면 누구를 높이시고 쓰시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높여놓고 바로 그냥 팽이쳐버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팽당하면 큰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당하는 거하고는 여도 안 돼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높였다가 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이, 신약 시대는 안 그렇지. 천만이 말하자면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신고 이야기 똑같아. 조금 양상만 다르고 시대가 워낙 지금은 법치 시대니까 하나님이 좀 봐가면서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면은 그래요. 공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왜 구약에는 그러고 신약이라 합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보면 똑같아. 그때는 직접 하나님 보이니까 좀 엄중하게 하는 것 같지만요.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라지만요. 신약 시대도 똑같아요. 바로 그냥 벼락치고 뭐 이런 일이 없어서 그렇지.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독재 때가 좋냐, 민주주의가 좋냐, 똑같아요. 민주주의 시대 독재에서 내려온 사람들 와가지고 살아보세요. 힘들다니까, 이 사람들. 차라리 배급 받아보는 게 낫지. 그러니까 민주화 시대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이런 시대의 교회는 타락을 더 잘할 수 있다. 오히려 저 북한에 있는 그 압제 밑에 무슬림 밑에 있는 사람들만 쫙하고 날마다 견장해 하나님을 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민주화 시대 나라는 너무 풀이해가지고 안 와도 너무 뭐라 합니까? 목사도 안 뭐라 하지. 근데 설교는 맨날 복 받으라 해서 하지. 너무 은혜 되거든. 아무도 안 와본다니까. 그 보세요. 어느 게 나선 거 차라리. 차라리 독재 때가 나 공산주의 밑에 무슬림 밑에가 차라리 나. 그때 정신 바짝 차려가면서 그런 일이 안 되도록 은혜를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높이고 어떤 사람을 낮추고 그럽니까? 그 원리와 법칙이 분명히 있다니까. 다윗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다윗이 최고로 신경 쓴 게 뭡니까? 언약궤와 성전이에요. 사실은 두 개가 같은 겁니다. 과제를 이야기하지만. 그럼 왜 언약궤와 성전입니까? 다윗은 아무도 붙잡지 않는 언약을 다 붙잡았단 말이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기 때문에 언약궤가 중요하거든. 언약궤가 그런데 중요한데 이 언약궤가 지금 비바람 치는 들 가운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남의 집에.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지켰다고 딱 하니 하나님이 야, 내가 언제 집 지달라 했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 보고.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니까 수용했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대신 네 말고 네 후손이 지을 거다. 근데 여기서 네 후손은 사실은 솔로몬이 짓는 거지만 솔로몬 나중에 이상이 타락했잖아요. 유목사님은 렘넌트 7명에 솔로몬 집어넣지도 않았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아닌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할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너는 여기 46년 동안 지었지? 나는 3일 만에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기록하기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자기 육체.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이지. 인간들이 막 지 마음대로 막 이게 성전 아니다. 거예요. 다윗은 오직 관심이 성전, 언약궤, 그 이전에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언약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나는 이 상하 침대에 누워서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우리는 이 판백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참 들가운데서 비바람 치는 데서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또 준비는 다 해놓고 다윗이 왕궁에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고 저 성전의 문지기라도 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왕궁에서 정치하지만은, 장군이니까 전쟁으로 다니지만 내 중심은 언제나 내가 레위 지파는 아니니까 안에서 성전 제사는 할 수 없고 수발 들 수는 없지만은 성전 문지기라도 경비병이라도 나는 하고 싶어요. 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다윗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니. 유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누구 미국의 재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할 게 뭐 있으면 봉사 못 했다니까. 시간이 없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주의 종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아멘하고, 시키면 그대로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11조만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대학을 수백 개를 짓고 교회 수천 개를 짓고 보험까지 들어놓고 그 후손들이 이상하게 되었을지, 이 다윗의 중심을 이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주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것과 같이 높여줄 것이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의 앞에서 일하시고 다윗의 앞서서 일하신다. 그 축복을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수 없죠. 그 결과로 18장에는 블레셋, 모압, 지난주는 아람, 에돔 치는 겁니다.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의 현장에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과 블레셋이 정복당하는 장면입니다. 암몬 족속이 지난주 감히 이 다윗 왕국을 대적했잖아요. 다윗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오늘은 이 암몬이 완전히 정벌당하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 왕국을 건드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언약의 사람 여러분을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사람 다윗을 건드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절대 강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 옛날 성경이 좀 좋은데, 오늘 성경은 뭐라냐, 막 키가 큰 사람이 일어나는데 거인이에요, 거인.
그 역사 속에 보면 거인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골리앗의 아우들 얼마나 키가 크겠습니까? 거의 3m인데 저는 뭐 키가 작은 편에 안 속합니까? 저는 뭐 이상용 장로 앞에만 서도 그냥 보이는데 요즘은 뭐 그 찬송인도 하는 그 박성민 목사 그 190이 넘거든, 그 사람은요. 아버지 같이 노래할 때 옆에 서보면 좀 같이 안 썼으면 좋겠어. 가능하면 내가 아쉬운다 이거. 너무 키가 크게 190이 뭐예요 그게. 아이 세상에 징그럽더라고. 좀 우리처럼 아담하게 좋지. 그래 제가 표준에 속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사람이라는 게 너무 크면요, 이 작은 사람은 이 뭐 설정 밀어도 옛날에 그 최홍만이 보세요. 전성기 때 최홍만이 그 킥복싱 할 때 전성기 때 보면 그냥 꿀밤 때려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뭐 이래 본데 소리 부더라. 그 잘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걸 1m 더 크다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지 사람들이. 이런 거인들이 많았는데 이 블레셋 이 거인족들을 다윗이 완전히 멸절시키는 일이 일어나. 오늘 본문이 굉장히 별거 아닌 본문 같은데요, 귀중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암몬 족속은 뭡니까? 암몬 족속을 넉넉하게 이기는데 암몬 족속은 사실은 뭐예요? 암몬은 모압과 암몬, 이는 형제 나라거든요. 이 두 나라가 원래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에요. 롯이 자기 딸로 인해서 얻어진 이 자녀인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이 우리 알잖아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이제 이 딸들이 이제 생각을 잘못한 거죠. 누가 우리를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이 후대를 만들 수 있냐? 아무 생각해도 이제 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옳다, 우리 아버지로 말면 이런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죠. 그 시대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잘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겼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들어올 때에 모압과 암몬은 정복하지 말아라 그랬다. 오늘 다윗이 잘못한 겁니까? 잘못했다 잘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어쨌거나 암몬은 이 아브라함 후손들의 이제 친척 형제 국가잖아요. 뭐 지금 터키에 뭐 터키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저것도 우리 보고 뭐 형제 나라라 이러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터키 가면 좋아해요. 우리 전에 가보니까 막 굉장히 한국에서 왔다니까 막 엄청 사람들 좋아해요. 우리는 별로 뭐 터키가 어쩌어 이러는데 저거는요, 한국 코리아 그것도 사우스 코리아는 엄청 좋아해요. 물론 뭐 라물라 그러겠지만은 그래도 터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원래 그 사람들이 돌골족이 그 이렇게 서남진해가 그걸로 가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굴은 이렇게 달라져 가지고 그 중동 사람처럼 아랍 사람처럼 돼 있지만 우리가 본래 돌골족, 그란, 돌걸 그렇잖아요, 그죠? 고구려 후손들 그 유민들이다 이거요.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이제 이리 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해요, 한국 사람 가면. 이 암몬 족속은요, 원래 이 모압과 암몬, 이 롯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형제 국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암몬, 모압 얘들이 딱 단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못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물도 안 주고. 그럼 오히려 막 이스라엘을 시험 들게 만들고 모아보는 거 그래요. 그 중에 거짓 선자 하나 나가가지고 막 저주하라고 막 그래요. 이런 일이 이게 바로 암몬 족속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암몬 족속을 멸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왜 암몬과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졌느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이 그 좀 은혜를 입은 이 암몬의 전왕, 이 사람을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냈는데 이 새로 된 왕이 생각을 잘못한 거죠. 이 다윗에게요, 우리를 혹시 염탐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다윗을 치기 위해서 아람 연합군을 돈으로 사가지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완전히 져버리잖아요. 또 한 번 일으켜 또 지고 그래도 두 번이나. 자, 그랬는데 이제는 이 다윗이 암몬을 이제 치기 위해서 일으킨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해가 바뀌어 이런 단어를 써서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 이게 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조금 이 암몬은 조금 북쪽이에요. 요단강의 그 사해 바다보다는 좀 북쪽이고 요단강 상류 오른쪽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 왕의 대로라고 해서 아주 고원 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밭이나 농작물 이런 게 잘 없어요. 주로 보면은 대상들이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세금 받아 먹고 또 뭐 노략질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산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전쟁 이런 거는 막 쉬운 거죠. 에돔 족속 비슷하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렇게 달려들었는데 이제 이 해가 바뀌었다는 말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겨울에는 전쟁하기 힘들어요. 조금 북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봄쯤 돼야 땅이 이제 얼었던 게 이제 좀 풀리고 그래야 전쟁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해가 풀리면 전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해가 바뀌어 새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로 유대인들은 한 3월쯤 돼야 해가 시작이 됩니다. 해가. 자, 이렇게 해서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말은 해가 되었다 말은 이제 전쟁을 이제 원래 이제 아랍 나라의 군인들이 막 동원됐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럴 때에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랍바는 그 수도를 말합니다. 수도를 점령하고 또 예루살렘에 다윗은 있지만은 승리한 이후에 이 다윗을 모시고 가지고 이제는 깃발 꽂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오늘 여호수아서와 함께 오늘 이런 다윗이 곳곳마다 이 정복하는 장면은 뭐냐면 우리에게 신약 성경 우리가 볼 때 신약 시대 우리의 입장에서는 복음 가진 자들의 그 전도자들의 승리의 행렬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은 뭐 터키가 이렇게 뭐 무슬림화 돼버리고 그렇지만요. 원래 거기가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이 7교회가 있는 대표적인 7교회가 있는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인데 이 오스만 투르크족이 이 돌골족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위에 내려와 가지고 이 지역을 싹 복음화 해버려 아주 무슬림화 해버려 가지고 지금 무슬림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그리 된 겁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오늘 다윗이 이 정복하는 것은 복음 가진 여러분들, 전도사들의 승리의 행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대표적으로 세 장에 나오는 현장들을 하나씩 가면서 복음화해 나간 거죠. 오늘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우리가 뭐 남 정복하고 뭐 죽이고 살리고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려내고 치유하고 또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이 일을 하라는 의미. 자, 그래서 다윗 왕국의 넉넉한 승리는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역대상 17장을 보았죠. 8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 선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를 아주 존귀한 자로 영화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누구에게?
언약 잡은 다윗에게, 언약 잡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네 대적을 멸하겠다는 거야. 앞서서 이 약속을 붙잡으라. 그래서 오늘 다윗은 넉넉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블레셋이 이제 4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나오면서 여기는 대표적으로 그냥 블레셋 군대 이렇게 안 하고 거인들만, 주로 거인 장수들만 소개를 해놨어요. 그들을 이 요압과 이 장수들이 하나씩 죽였다는 거죠. 처단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암몬은 뭡니까? 암몬은 우리에게 아주 치욕을 주는 거잖아요. 다윗에게 아주 치욕을 줬거든요. 그렇죠? 그 조문단을 보냈는데 조문단에게 수염을 잘라버리고 옷도 그냥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잘라버려가지고 이렇게 보내버린다. 아주 다윗을 치욕을 준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치욕스러운 일도 일어나고 굉장히 어려운 일도 일어나고 참 내가 해결을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은 우리에게 뭐 말하냐?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이 특히 거인들, 골리앗의 형제들, 또 뭐 나중에 나오잖아요. 뭐 발가락이 6개, 뭐 손가락이 6개, 앞에서 6개가 아니고 6개 얼마나 됩니까? 그거 다 전부 가락지를 다 끼워서 희한한 사람이죠. 그게 끼워지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 나라는 이 샌들을 신잖아요. 우리처럼 막힌 신발을 신는 게 샌들을 신으니까 하나씩 가락지를 끼워야 돼요. 그걸 될 수는 있겠네 생각해요. 어쨌거나 이 희한한 이 괴물 같은 이 거인에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면 나가 뭐 손가락만 했겠습니까? 뭐 이 영화에 보듯이 뭐 이성이 지렁지렁하고 막 괴물같이 나왔을 거예요. 그거 뭐 소리 한번 지르니까 뭐 온 산천이 지렁지렁하고 뭐 무슨 사자소리도 아니고 그렇겠죠. 거기에 전부 뭐 쫄병들은 다 쫄고 뭐 왕도 떨고 막 사실 그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완전히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 모델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에요. 그죠? 다윗이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이렇게 합니까?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라. 너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문제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를 잘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찾아가고 사람에게는 도움을 얻고 사람은 어쨌든지 친교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안 변하면 좋은데 사람은 언젠가는 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오늘 랩런트 메시지대로 이익 따라 움직이고 돈에 되면요, 어떤 뭐 가족이라도 아들이라도 뭐 미치는 사람, 부부간에도 헤어지고 그러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믿을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믿어주고 믿어주세요. 그냥 믿어주시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못 믿을 인생들이지만 믿어주시고, 저도 못 믿을 사람이면 좀 믿어주시고 그리고 진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블레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해양 민족이고 뭐 남포가고 뭐 대단한 당연한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요, 이 함의 자손 중에 이 크레타라는 섬이잖아요, 중간에. 그 지중해 중간에 있는 큰 섬이거든요. 그 살다가 척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잘 살아보겠다고 내륙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정착했는데 얘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어요. 아니면 역사를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맞긴 맞아요. 어쨌거나 이게 얽혀 있어요, 서로가. 잘 살고 있는 곳이었고. 사실은 아브라함도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왔잖아요. 뭐 고대는 뭐 막한 법이 없기 때문에 살면 되고 막 그걸 가지고 뭐 누가 옳으니 그러니 이 말할 수는 없고 어쨌거나 블레셋에서 서로가 물고 먹히는 이 아주 그 애증의 관계예요. 이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혀 왔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 삼손이 무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미션을 줬는데 이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겨우 한번 이제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이 죽인 거예요. 5절에는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 이걸 용사들이 죽이고 또 시브게라는 사람이 그인 십배라는 사람을 엘하나니 라흐미를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서 또 뭐 요나단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발가락 6개씩 사람을 또 그러나 이 모델은 다윗이에요. 골리앗을 또 죽인 자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억 속에는 다윗 골리앗을 죽인 예수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싸운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냐? 저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하자는데.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또 다윗의 용사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떤 대적도 이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암몬의 또인 라빠 심장부를 제압을 했는데 이 라빠는 지금도 그 요르단에 그렇다면 우리 이스라엘의 저와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의 대통령 답이 안 나면 헐? 오늘부터 조합이 갔 조합은 뭐 다윗에게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거 밖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니 그러면 내가 뭐 다 했는데 뭐 벌써 거기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대한민국에 몇 년, 몇 월, 몇 시에 누구의 가정에 누구의 아들로 태어날 거다. 우리 생각했어요. 그거 아니라도 을 놔도 이 아이를 몇 놓고 그런 거 우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거잖아요, 전부.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일이 전부 내게 다 돌. 오늘 요압을 보세요. 요압이 얼마나 생명을 다해서 전쟁했을 거 아닙니까? 전쟁이 뭐 장난입니까? 그죠? 우리가 사는 현장 직장 생활이 아니라니까. 그 정말 화살이 날라오고 돌이 날라오고 피 흘리는 전쟁터에서 전쟁해가지고 다 이겼는데 그때 우리의 순간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겼다. 그러면 뭐 부하들은 요압 만세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니 다윗왕 만세, 여호와 하나님 만세. 그거 이거 되시. 이게 다윗같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빨리 마치라고 마이크도 여기서 하는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보면 공통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그마한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석유 안 난대요. 그 다 옆에 나라들 다 석유 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만 쏙 빼놓고 석유 안 나는 거예요. 가스도 안 난대. 우리 주변에요, 중국도 석유 나고, 러시아도 석유 나고, 일본도 저쪽에 석유 나요. 우리나라만 안 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조그마한 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 인구도 뭐 애매하게, 그것도 반 동가리 나가지고. 왜 하나님 이렇게 넣어놓았을까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되는 게 없고,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철없어 몰랐고, 조금 크니까 키도 짧달마 하고, 인물도 너무 잘생겼고, 뭐, 공부도 보니까 뭐, 아주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어중간해가지고,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 오직. 주변의 골리앗 같은 나라는요, 여러분이 오직 해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오직 하나님 해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왜 이 암몬을 됩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고 눈여겨보시는 분은 누구냐면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형제고 뭐가 상관없어요.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언약 백성.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 확신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권세를 진짜 알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처단해버려요. 여러분이 처단하면요 법적으로 잘못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처단해버려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아니 우레가 뭐 벼락이 쳐버리가 죽이는데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죠? 아니 헤로당을요 충 하나 보냈는데 충이 뭐가 죽었는데 누구 뭐라 하겠어요? 교회를 핍박할 수가 없는 거라. 충이 뭐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대면 안 돼요. 우리가 손대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그래서 나는 항상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고 이제는 우리는 일천망대를 서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나만의 캠프 계획을 다 세워야 돼요. 이제 새해가 되었고 벌써 한 달 지났는데 여러분이 나만의 캠프, 그러니까 또 아이고 목사님도 전도하라는구나. 전도는 나중에 하는 거,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를 살리는 캠프라. 아니 여러분 다 살라고 밥 먹고 옷 입고 좋은 차 사고 그래 하잖아요.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 내 건강을 유지하려고 뭐 헬스장 가서 운동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다 하잖아요. 나를 살려는. 근데 왜 영적으로 살리는 일은 안 하냐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캠프예요 그게. 내가 올해는 성경을 몇 도 하겠다. 내가 올해는 진짜 한 말씀을 한번 정리해봐야 되겠다.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봐야 되겠다. 나를 살리는 캠프. 그거 하면은 되어지면 이제 가정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내 팔도 살리러 가고 2, 3질도 살리러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여러분이 바보가 생겨가지고 그럼 내가 그러면 돼. 아니 못해요. 어디서요. 나를 살리라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럼 뭐 살리지 않을 것 같으면 잡숫지 말든지 차도 타지 말고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 한번 살아봐요. 3일만 굴보세요. 선비도 땀 넘어가더라니까. 옛날 우리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라니까. 여러분 육신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일천망대를 세운 사람들이 오바댜하고 엘리사고 이게 어제 핵심 산업 메시지입니다. 망대가 있어야 뭐 플랫폼을 만들든지 가서망대를 하든지 안테나를 하든지 하죠. 여러분을 먼저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가 이 굿컬처 이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오늘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렘넌트 좀 서밋 이 길을 이런 문화센터 만들어서 서밋 스쿨을 좀 회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서임 받기를 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다윗이 승리한 같이 모든 일에 만남에 승리를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 돌리는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